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좌로나 또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아주 치우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고행이고 이것은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치우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아주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40몇 평 이렇게 되는 아파트였는데요. 거기 들어갈 때에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살아도 되나? 어디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네, 그것이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른쪽도 알고 또 왼쪽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다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 형통함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애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을 일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결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외면 또 고통 이것이 신앙생활 안에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는 이쪽도 있고 또 저쪽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십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든지 왼쪽으로 넘어지든지 넘어지겠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괜히 낙심하게 되고 또 그걸로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 줄도 모르고 그리로 가서 또 넘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고르게 얼마나 풍성한 복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고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균형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제자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따라다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전도 집회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 말씀의 그 주제를 택할 때 어떤 말씀을 택할까요?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요? 안 하죠. 신앙의 유익 그리고 이 세상의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부각하지 않습니까? 처음 온 분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몇 명이나 남을까요? 처음 오신 분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이것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 지식,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지식은 비교적 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틀림이 없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처음에 음식 주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죠? 입맛 버릴까봐, 소화를 못 시킬까봐 굉장히 조심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됐다 그러면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이제 더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가 됐다 하고 이제 더 단단한 음식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듣는 귀도 커져야 합니다. 또 듣는 마음도 넓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위로받기 원하고 그런 말씀만 듣기 원한다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 때가 오래므로 이 히브리서는 신앙의 2세대에게 쓰여진 이제 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됐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젖이나 먹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누가 비실비실하면 뭐라고 말하죠? 죽 먹고 왔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침에 뭘 먹고 온 것 같습니까? 죽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거친 음식을 주신 거죠. 이것을 먹어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음 먹는 음식을 받아 먹은 거죠. 그죠? 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간하여 이 말은 원문을 보면 꾸짖다는 말입니다. 꾸짖다. 이 꾸짖다는 말이 언제 쓰이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어떤 흉악한 귀신이 아이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귀신아,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했을까요? 예. 아주 센 말로 책망하셨겠죠? 목소리가 아주 높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좀 단단한 음식을 줬더니 아이들이 접시를 앞으로 밀어 던지면서 이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주냐고 그런 적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굉장히 난폭하고 거칠게 예수님께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 중에
예수님께 거칠고 난폭하게 말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게 책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같이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때 그것을 이렇게 밀어내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멱살을 잡은 건 아니겠지요. 앞을 붙들었을까요? 뒤를 붙들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때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 자세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태세가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세가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베드로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항상 그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반대로 돌이키는 것도 있습니다. 바뀐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하나님께 외면받던 그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을 때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이제 반대의 경우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키신 이후에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단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아.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죠?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죠. 사단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단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근데 왜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마귀라고도 부르고 또 사단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적하는 자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 대적하는 자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타락한 천사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적하는 자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혹은 베드로의 이 무지, 십자가에 대한 무지, 그 무지에 사단이 틈을 타서 이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떠서 그를 사단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사단아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아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과도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나하고 친한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근본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득 차려놨는데 이 말은 상다리를 부숴버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쏟아지고 엎어지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에 주의해야 될까요? 사단이 흉측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하와에게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왔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교한, 이것은 지금은 안 좋은 뜻이지만 가장 잘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와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누가 줘서 먹었죠? 하와가 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담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사단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밀한 제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이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면 그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가까운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잘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게 있죠. 우리 성도의 급소를 아십니다. 어디를 때려야 아파하시는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마귀도 압니다. 저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알지요. 그래서 가까운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또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난다면,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냉랭한 것 같아도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단아!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고 베드로도 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참예수교를 이탈해서 다른 교회로 가려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붙들기 위해서 모자의 인연을 끊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을 붙들기 위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관계를 끊자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 말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소중하게 여겨야 나도 살고 그도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가끔 보면 이 참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피에 이끌려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베드로처럼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스피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통해서 음성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깨트리고 비진리를 전파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천사의 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혹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천사가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말이고 살리는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신 이후에 이것은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훨씬 더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거꾸로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건을 다셨는데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해야죠. 그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낙원에 계시죠. 그죠? 그리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왜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얼마 동안 계속 가지고 있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것이 100년 뒤에도 여러분의 것일까요?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거의 없어요. 빛나가 아주 할머니가 돼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년 뒤면요. 50년 뒤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것이 내 것일까요?
30년 뒤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일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결국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1억만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황제가 부러우십니까? 옛날 그 시절에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지금 진시황이 부러우십니까? 세종대왕이 부러우십니까? 죽고 나서 세종대왕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로마 황제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점에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천국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천국에 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서울로 가고 계신데 그럼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쪽이 싫어, 오르막도 많고 싫어, 나는 저리로 갈래 해놓고 결과적으로 나는 예수님 옆에 있기를 바란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높아지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가셨을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극히 높아지셨습니까?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지극히 낮아지는 길인데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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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비우고 저 밑에 갔더니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래요. 우리가 자기를 세우고 높인다고 해서 거기에 천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낮아지고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그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에게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지요. 일생 동안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으로 지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는 능력 없는 자가 되셨지요. 그죠?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힘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여러분께서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고 하는 거죠. 길을 지나다가 만났을까요? 아니죠.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오늘 이 하루를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이 하루, 이 짧은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죠. 그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십자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 물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십자가이지요. 그런데 아픈 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주어지는 많은 일들도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십자가이고 사실 나의 이웃도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고 가는 곳이 교회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것처럼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져 가고 내가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지극한 헌신으로 모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서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죠. 그죠? 그런데 그 차에 브레이크 등이 고장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가 이렇게 딱 멈출 때 브레이크 등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췄구나 하고 바로 이렇게 눈으로 인지를 하고 멈춥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발이 브레이크로 가서 딱 멈추죠. 그런데 브레이크 등이 나갔는데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뒤에 이제 박을 수 있습니다. 예. 브레이크 등 저기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공업사 가면 얼마에 고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5,000원. 5,000원. 5,000원짜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짜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는 하찮게 생각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하물며 속썩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깨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가 어려울까요? 십자가가 무거워서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이게 힘든 게 왜 힘드냐면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들까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남편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견뎌야지요.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스스로 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견디고 이럴 줄 압니다. 근데 십자가는 왜 처음부터 힘들까요? 내가 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마음에서부터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면 싫어합니다. 자, 이게 사람에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교묘하게 십자가도 골라서 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요. 십자가는 내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걸 잘하니까 나는 이런 걸 해야지. 이게 십자가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그런 식으로 행한다면 그게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취미생활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어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하지 않은 것,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의 근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에 맞게 이 땅에, 이 때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 거지. 영원히 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루를 위해서 일생을 견뎠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을 신앙생활로 포장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셔서 그 때와 장소에 맞게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자기의 정과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잘 살고 싶지요. 다 안 아프고 싶지요. 다 유능하고 싶지요. 그런데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가량 들어간대요. 작은 부품까지 합치면 2만 개가량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나 엔진 할래. 그러면 엔진을 2만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차가 됩니까? 그럼 바퀴는 누가 합니까? 그 매연은 어디서 나갑니까?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대로 살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흉하고 억지스럽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우리 공빌립 집사님 집을 간혹 제가 신방을 가는데요. 한 번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519장을 불렀습니다. 519장이 뭘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기서 멈췄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사셨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시고 사셨습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공빌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자매님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나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그 삶이 괴롭고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셔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렀는데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극히 낮아져서 이후에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9장 찬송하겠습니다.